구약 413페이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를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군사 약 4,000명이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실로에서 그 법궤를 전쟁터로 옮깁니다.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거기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같이 있었습니다. 법궤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싸움에서는 한 4,000여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다 놓고 전쟁을 했는데도 크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10절 11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어.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3만의 엄청난 수가 전쟁에서 죽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들도 죽는 대패를 당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저들이 싸움터에 나갔죠. 여리고 성을 이제 합력할 때에 여리고 성을 돌 때에 법궤를 메고 돌았잖아요. 하나도 싸우지도 않고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 안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의 물이 차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게 되었던 이 능력의 법궤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크게 전쟁에서 패배하였는가, 그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옆에 제사장도 있고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아주 어두워서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3만여 명이 죽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제사장이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아스가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또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출산을 하고 죽는 일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2장에 봤는데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뭐라고 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신부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일은 했는데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얼마나 타락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에게 경고를 또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무디고 참 타락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 한 표현에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느낌이 둔해집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이 참 어둡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주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식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짐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짜증이 됩니다.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직장 일을 하던 주님을 섬기던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큰 복입니다. 주로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참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런 것을 다 바라죠. 그래서 좀 세상 사는 것도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하고 그렇게 원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슨하게 해지면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빠져가는 게 더 쉽고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힘든 일, 고난, 어려움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러나 그 시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시련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더 성숙하게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도 그 시련의 의미를 확실히 알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련이, 어려움이 그게 참 쉽고 뭐 그렇게 간단하다는 것은 말씀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럴 때에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면 귀한 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자주 듣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것인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신앙의 성숙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고 예배 시간 끝나고 친교실에 가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 또 교인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에, 어떠한 장소든지 내가 일하는 그 장소에, 사업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르게, 그럼으로 인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또 바르게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엉뚱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데 소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나의 육신의 죄성, 세상의 것이 나오면 안 되고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러한 인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목사도 리더십도 어떠한 부장도 it doesn't matter.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내 말을 통해서, 특별히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실수하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말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말에 실수를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시다.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었던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늘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떠한 신앙적인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었다, 내가 뭘 깨달았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런 귀한 마음,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기든 사람이 그 악기를 만져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소리가 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242페이지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242페이지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알고 더 감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깊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의 노력, 내 지식, 내 능력, 내 겸허, 이렇게 내 힘도 이렇게 들어가는 줄로 알았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능하신 손길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믿음의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영원한 복이신 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가 살아있고 육신이 살아있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겪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 이 영적인 그러한 전쟁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밝히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능히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 죄 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참 바쳐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더 많이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삶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